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고 있죠. 지난주에 본 대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계속 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어떻게 사무엘을 주셨는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채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리던 예배자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가냐처럼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돈과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죄가 아닌 것으로 법으로까지 만들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며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는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 때만 해도 한 20%는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반은 30%, 40%도 있었죠. 우리 윗세대는 더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물어봤더니 우리 반에는 저 혼자 예수님 믿어요 이런 애들이더라고요. 다 3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줄어서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아이가 혼자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때에 여러분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낙마하거나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혼자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가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가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사사 사무엘을 주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십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축복받아 마땅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론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오히려 시험을 주시는가? 그 깊은 뜻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그들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셨다. 14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예물을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다만 한나는 먹지 않았죠. 엘가냐와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기뻐서 먹었겠지만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예배 자리가 비통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게다가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했죠. 아이를 낳아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자 한나를 분인하게 한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일어났다라 그래요. 이 일어났다는 말은 의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어났다는 무슨 말인가? 반복되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내 슬픔, 반복되는 그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한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듣고 있고 내 모든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뻔히 아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슬픔 가운데 있던 한나는 일어서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하다가 통곡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마음 상태가 없었냐면 괴로웠다. 이 괴롭다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에요. 입이 써서 먹는 것도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써서 아무것도 수용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위로할 때도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하죠.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누가 와서 힘내 이러면 열받잖아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수용이 안 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이 쏟아져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여러분의 성경 12절 앞을 보면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 중에 불필요한 말들은 사라지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내 입술에 남게 돼요. 한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도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랜 시간 통곡하며 기도하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는 뭔가? 오랜 시간 생각하고 숙고한 뒤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한나가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이 아이의 주권을 내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 아이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서원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자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지난주에 보았죠. 여러분의 성경 5절과 6절을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막았다 그래요. 왜 막으셨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는 것보다 아들을 받은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졌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오랜 시간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녀를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가? 말도 안 하고 어떤 여인이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성전에 앉아있으니까 쳐다본 거죠. 너무 괴로워서 있으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니까 엘리가 가만히 쳐다본 거예요. 이 주목하다가 오랜 시간 응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응시하고 엘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술 취한 여자가 우리 본당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근데 이 엘리가 누구냐면 9절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있었다. 이 의자는 대제사장석이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 의자예요. 즉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이 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술 먹은 사람 들어왔네 이게 아니에요. 한참을 보고도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걸 상징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고 회복하고자 엘리와는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태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엘가냐와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을 갖게 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 치맛자락에 숨어서 키웠을 것입니다. 편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격분하게 했던 분인나에게 두세 배로 안갚음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무엘이 더 귀해졌을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해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녀를 향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한나와 엘가냐에게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그들의 가정에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신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받은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떤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기 전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기도 중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설픈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줘야 될 것과 줘서는 안 될 것을 구분 못하는 그냥 돈 많아서 다 퍼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은 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염려하시고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신 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응답이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주다 말다 주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보다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학 가고 하나님 떠나요.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는 안 나와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이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생기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그 응답이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추구하는 것이 변해지고 마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서원 헌금이라고도 하죠. 내가 약속한 것만큼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해요.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또 서원 기도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에 나왔던 입다라는 사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사실 서자로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길르앗이라는 자기신의 민족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자 입다가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입다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네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렇게 말하자 이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성원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암몬이랑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돌아오면 그때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암몬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인신 제사입니다. 지금 암몬을 멸하러 가면서 암몬이 섬기는 이방신 몰렉이 하는 짓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서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이런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런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몰렉에게 내 자녀를 불로 통과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절대 드리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나는 나에게 신에게 이렇게까지 충성한다. 입다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내 집에서 나오는 한 사람, 그러니까 내 종 중에 누구 하나가 맞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님이 오니까. 그 충성된 가장 빨리 나오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무남 동녀였는데 하나뿐인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딸을 바쳐요. 2달 뒤에. 아니 그 서원을 취소해야지. 집에 있는 송아지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제가 서원하고 하네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일까요? 한나는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서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서원하고 상처받는가? 서원 기도하고 왜 시험에 드는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서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들 중에 서원 헌금이라고 해갖고 올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름 옆에 번호가 있어요. 자기가 몇 번 서원 헌금했는지 번호가 나와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번 그 주보 만드는 분이 그 번호가 틀렸더니 사무실 와서 얼마나 따지는지 내가 지금 3번이 빠졌다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위해 그 번호를 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번호 매긴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딜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는 서원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하는 착한 무슨 대부업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사람도 시간도 공간도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뭘 그분과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만큼 드릴게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나는 그의 서원 기도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 중에 11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즉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헌신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찾아와요. 이렇게 응답받을 만한 준비가 된 때에 또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한나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와요. 제가 한나라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 기도하는 거 보고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러 오시는구나. 고맙다 감동이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여인이요 얼마나 먹었길래 이 본당에 와서 술주정하고 있습니까? 당신 포도주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라면 포도주를 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끊었을 겁니다.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술 먹고 흔들고 있습니까? 아마 한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삐져서 확 나가고 저 교회 목사 저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한다고 사방팔방 욕하고 다니고 SNS에 도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찾아와요. 시험은 이렇게 응답받기 직전에 찾아와요.
사단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를 요동시킵니다. 한나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15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원통한 사람이라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나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런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엘리라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러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 엘리가 미안하다고 하고 축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그랬냐? 그래,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하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왜 울고 있니? 너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다. 예수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너 무슨 마음이 힘들길래, 무슨 기도 제목이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엘리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있나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아, 술 먹은 거 아니었어. 아, 그래, 너 평안하길 원한다고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고 간 거예요. 두 번째 타격을 입은 거예요, 한나는. 근데 그런 엘리를 향해서 또 한나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나이다. 이런 엘리를 향해서 한나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원문을 보면 당신의 눈 속에 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한나는 엘리로 인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엘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마음이 써서 아무것도 수용하지 못하던 여인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금신빛이 사라졌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기도하는 중에, 서원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응답되기도 전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혈류병 거인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 하혈을 해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났지만 돈이란 돈 다 쓰고 고침을 못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그때 내가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난 나을 것이라 믿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으로 인해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엘리가 엉망진창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엘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주일날 얼마나 자고 싶으세요? 주일날 장사하면 돈 조금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걸 문 닫고 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응답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셔도 되는 사람,
응답 받은 후에도 여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